예, 우리 귀한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레위기 말씀을 녹화를 하는데요. 오늘 온 이곳은 병목안이에요. 두영 선생님과 저의 아지트와 같은 이곳에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녹화를 합니다. 아마 주변에 사람들이 오고 가는 소리가 들릴 수도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에게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용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면서 우리 함께 말씀 앞에 서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레위기 19장 5절에서부터 10절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 1절에서 4절적인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관점에서 하나님 사랑이다 라고 규정을 한다면, 오늘 5절 이하의 말씀은 이웃 사랑에 대한 부분이에요. 오늘 말씀을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말씀과 연결 지으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레위기 19장에 들어와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했어요.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거룩은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익히 몇 번에 걸쳐서 이야기했습니다. 레위기는 모세오경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구조적으로 모세오경 가운데 가장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은 신약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말씀을 보면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말씀에도 보면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거룩이라는 거예요.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반드시 찾아보기를 원해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4장을 쓰면서 구약성경 어디를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썼을까? 전 레위기를 묵상을 하면서 레위기 18장, 19장, 20절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게 됐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2절에 보면 명령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명령은 군사 명령과 같은 거예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서 있는 곳, 이방 사회예요. 음란이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자기 아내 이외에 다른 여성을 가까이 하고 자기 남편 이외에 다른 남성을 가까이 하는 세욕을 추구하는 문화가 있는 곳이 데살로니가의 성적 문화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이방 속에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18장을 통해서 애굽과 가나안의 음란한 성문화를 언급을 했잖아요. 너희는 절대 거기에 빠져들지 마라. 애굽과 가나안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1세기 때에도 동일한 음란 문화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사회는 어떨까요? 예전에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에 고위공직자들에게 처벌 두지 말라, 그런 명령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 천문화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런 가정이 있었어요. 큰 마누라, 작은 마누라.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하지 마라 라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한답니다. 명령으로. 그러면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거룩함에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럼 신구약 내내 관통하는 부분이 거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거룩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당금질하며 나아가신다라고 하는 것. 8절을 통해서 보면 이 명령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까지 해요. 우리 귀한 선생님들, 예수님의 300용사로서 이 하나님의 말씀 가슴에 새기고 우리 일생 거룩을 향해 나아가시는 복된 신앙의 여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구체적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고 손으로 만져지는 것이 바로 거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의 말씀을 보면
거룩이 어떻게 표현되어져야 되냐? 부모를 공경하는 부분들로, 안식일을 온전하게 지키는 부분들로,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것, 허접한 우상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것으로 표현되어져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웃사랑에 대한 말씀으로 오늘은 시작을 합니다. 5절에서 8절을 통해서 보면요, 화목제에 대한 언급을 해요. 9절에서 10절은 자비로운 추수법을 이야기합니다. 이웃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왜 이야기를 할까? 거룩의 연장선이거든요. 거룩은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도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이웃에 대한 사랑을 언급을 하면서 두 가지를 언급을 합니다. 하나는 5절에서 8절을 통해서 화목제를 가지고 언급을 해요. 그 다음에는 9절에서 10절을 통해서 자비로운 추수법을 가지고 이웃사랑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하거든요. 이것이 이웃사랑과 어떻게 연결이 되어질까? 우리 한번 의문점을 품어가면서 말씀 앞에 서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5대 제사가 있잖아요. 5대 제사 가운데 제사를 드린 헌제자가 다시 그 제물을 가지고 오는 것은 화목제가 유일합니다. 화목제를 드리면은요, 기름 부위, 중요한 부위입니다. 그리고 핵심적인 부분은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려요. 하나님 몫으로 가는 거예요.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는요, 제사를 집전한 제사장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헌제자가 다시 가지고 와서 나누어 먹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는 그 제물이 다 처리되어졌을 때까지 제사 절차가 진행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세 가지가 언급이 되어지는데요. 감사제가 있고 서원제가 있고 자원제가 있어요. 감사제는 당일날 다 소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튿날까지 가게 되면 가증스러운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는 거죠. 서원제나 자원제는요, 이튿날까지 먹고 처분하는 겁니다. 3일째까지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증스러운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못 오가는 제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사후 절차까지 다 됐을 때 연납이 되어지는 것이 화목제의 특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고대 제사, 고대는요, 오늘날처럼 육식이 쉽게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그러면 누가 제사를 지르게 되면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공동체가 함께 축제가 되는 거예요. 왜? 나눠 먹어야 되니까. 그날, 그 다음날 혼자는 절대 다 못 먹거든요. 그러니까 나눠서 먹어야 되니까 모든 사람에게 축제적인 분위기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오늘날 우리 교회에 좀 적용을 해볼 필요도 있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주변의 다른 사람이 유익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잘 되는 거, 교회가 잘 되는 거,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도록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레위기의 관점이 그러합니다. 나눔이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소통이 있는 사람은 이웃과의 관계에도 소통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정신이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를 볼까요? 자비로운 추수법이에요. 추수를 할 때 반 모퉁이는 남겨놓습니다. 떨어진 이삭은 줍지 않습니다. 여기서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연적인 떨어짐은 아니에요. 때로는 의도적인 흘림일 수도 있어요. 이것이 포도 같은 경우에 더 선명하게, 과일 같은 경우 선명하게 드러나거든요. 과일도 다 따지 않습니다. 남겨놓는 부분이 있어요. 떨어진 열매가 나와요. 낙과가 아니에요. 자연적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추수를 하다가 의도적으로 흘리는 부분들, 떨어지는 부분들 다시 줍지 말라는 겁니다. 때로는 의도적으로 흘려도 놓으라는 거예요. 왜요? 나그네가 있잖아요. 어려운 사람들 있잖아요. 또 자연의 동물들도 먹이가 필요하잖아요. 나누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자비로운 추수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룻기를 통해서도 보면 보아스가 가난한 룻을 향해서 의도적으로 곡식을 떨어뜨려 주거든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이거라는 겁니다. 나 혼자 다 움켜쥐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눔을 통해서 함께 공동체가 서나간다는 겁니다. 적어도 이 두 가지 언급을 통해서 이 땅의 성도의 삶, 거룩한 성도의 삶, 또한 그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사회 속에 서야 되는지, 공존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나눔, 베품, 그걸 통해서 함께 공유하며 서나가는 것, 그게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겁니다. 오늘 적용하면서 마치길 원하는데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지금이 가을철입니다. 추수가 막 이루어져요. 이 어리석은 부자도 큰 풍년이 들었어요. 그 풍년이 들어서 많은 소출이 있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창고에 다 못 들어가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창고를 새로 짓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다 집어넣고 이제는 풍성하니까 내 영혼아 먹고 자고 쉬자. 그때 하나님이 그러죠.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가 너의 영혼을 취한다면 네가 쌓아놓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는가. 이것을 레위기의 오늘 관점을 통해서 보면은요, 풍년은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준 거죠. 햇빛이 있어야 됩니다. 바람이 있어야 돼요. 적당한 기온이 있어야 돼요. 비가 있어야 돼요. 물이 있어야 돼요. 이걸 주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풍년을 준 거예요. 그럼 어떡하라는 거예요? 나누라는 겁니다. 왜 혼자만 창고를 더 짓고 쌓아놓고 자기 혼자만 배부르려고 하느냐. 나누라는 거예요. 풍년을 줬다는 얘기는 풍성한 나눔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먹이시는 분이지만 우리 주변에 가난한 자, 나그네 항상 옆에 뒀다라는 겁니다. 왜 뒀을까요? 하나님은 부자를 통해서 그들을 먹이고 입히기를 원하는 거예요. 부자는요, 하나님 잘 믿는다고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되진 않습니다. 성경이 그걸 보증하지는 않아요. 부자도 은사가 있어야 돼요. 재물이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은사지요.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라는 게 아닙니다. 너에게 준 부분을 통해서 주변에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든 믿지 않는 백성이든 모두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많이 가졌다고 해서 항상 복은 아니에요. 잘못 관리하면 그것이 저주가 될 수 있어요. 많이 준 자에게는 하나님이 많이 달라고 할 것이거든요. 그걸 잘 흘려줌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의 풍요로움을 낳으라는 거예요. 어젠가요, 우리나라 최고 부자가 돌아가셨어요. 상속세만 11조랍니다. 부자? 어떻게 그 사회 속에서 함께 나누었느냐, 이게 판단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서구 사회에는 기독교 문화가 그래도 흐르기 때문에 기부 문화가 많아요. 이건 성경의 오늘의 말씀의 정신과도 일리가 있는 거죠. 우리 교회 선생님들, 사업하는 선생님들도 있고 우리 직장생활 선생님들도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큰 부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됩니까? 나눔이라는 거예요. 자비로운 추수가 됐어요. 연약한 이들과 함께 그 기쁨을 나누는 거예요. 이걸 자비로운 추수법을 통해서, 화목제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 또한 우리 귀한 선생님들의 수고 헌신을 통해서 우리 중고등부가, 우리 또한 양희문 교회가, 이 땅의 교회들이 이 사회 가운데, 그래, 교회가 잘 돼야 돼, 성도가 잘 돼야 돼. 왜? 저 사람들이 잘 되면 우리에게 떡고물이 떨어지니까. 이런 측면에서도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최선 다해서 용을 쓰며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